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깊이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 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돌아온 둘째 아들 또는 돌아온 탕자 이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러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 동일한 주제에 있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오늘 이 탕자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을 먼저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류를 알아야 오늘 이 비유 안에 있는 의미들을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오늘 이 비유도요.
전체로 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의미와 대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이 둘째 아들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는 첫째 아들 이야기로 이어지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그 대상은 바로 이 두 대상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오늘 이 본문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는요,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신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자, 먼저 이 둘째 아들의 비유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여러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망나니와 같은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당신의 분깃을 주십시오,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유대 문화입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 여러분 재산을 받게 되죠. 유산을 받게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 당시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그가 그 재산을 다 받았고 결국 다 탕진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일을 당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치욕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정도의 일이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버지는 그를 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로서의 무시당함, 아버지로서의 업신여김, 이것은 아버지에게는 더 이상 상처도 아니었고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또 살진소를 잡으며 큰 잔치를 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어제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을 때 하였던 그 기쁨의 잔치를 오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똑같이 그 잔치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돌아오는 그 순간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악에서 돌아오는 순간, 이미 돌아오는 순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돌아온 그 자체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남아있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점점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주님의 깊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점점 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큰 축복이죠. 이 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둘째 아들에서 첫째 아들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탕자의 형이지요. 그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속썩인 일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형은 그런 자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망나니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게 마구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가 그에게 나와서 같이 들어가자 권하지요. 동생이 돌아왔다라는 말은요, 결국 형이 받을 그 형의 그 분량, 분깃, 유산에 대해서 다시 일정 부분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왔다라는 이 사실은요, 너무나도 기분이 언짢았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형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동생의 목숨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형 또한 동생처럼 이 유산에 대한 생각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동생과 형이 똑같이 탐욕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분깃을 노리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뿐이지 둘째 동생과 똑같은 그 욕심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형에게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라고 설득하지요. 그러나 이 비유는 형의 이 설득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였는지 내용이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또 다른 청중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형의 반응을 대신 하도록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이제는 이 천국 잔치에 참석하라, 참여하라, 기쁨을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고 적절히 반응하지도 못하였던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첫째 형과 같은 마음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은 지킬 것은 다 지켜가면서 사람들에게 괜찮은 아들로 보여지면서 바르게 자라나는 것처럼, 바르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모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그의 속은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살아서 온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것이 바로 형이었습니다. 당연히 피부치인데요, 혈육인데요. 하지만 그는 이 재산으로 인하여 그 마음의 진심을 아버지에게 말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지만 정말로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고 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가고 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이것도 이 첫째 아들의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예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길 복을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복이 하늘의 복인지 이 땅의 복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숨겨진 위선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채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이 비유 안에서는 결국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다 품으셨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품으셨지요.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잔치에 참여할 것을 다 권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죄인들, 세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모든 자들에게 다 이 구원의 잔치로 함께 들어가자. 주님의 비유의 말씀의 결론은 모두가 구원받아야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비유였습니다. 아들들의 잘못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돈만 노리는 이 두 아들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 두 아들들을 여전히 품어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형과 동생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잘못되었다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이 둘을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코너스턴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아버지께 상처를 드리지만 고개를 드는 순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 우리를 안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며 그 아버지 사랑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당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전히 아들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첫째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진 채로 행여나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껏 느끼며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